둘째 주일입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조금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린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안의 성도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 해를 승리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신앙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실제적인 10가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망이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그 죽음에 뒤따라오는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사망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방해할 수 있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가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와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의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 수없이 날아오는 돌로 찢어지고 피 터지는 그런 상처에서 피가 낭자게 흘렀지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얼굴도 천사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처럼 빛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폴리갑을 잡아서 처형하게 됩니다. 처형하기 전에 화형틀에 묶어놓고 신문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해라.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예수님 7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불태워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이고 내 생애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도 죽음도 우리 믿음을 절대로 약화시킬 수가 없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음을 이기는 복음신앙으로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죽음의 반대 개념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대부분 다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게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어떤 때는 사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이 생명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 편에 서서 사는 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한 악한 천사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파괴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하셨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신자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믿음을 흔들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통과하며 연단을 통해서 불못불에서 정금처럼 나와야 그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적당히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삶의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처럼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 없이 자라지를 못해요. 죽음에 직면하거나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거나 핍박해도 내 생명 주님께 다 맡깁니다. 생명을 걸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역정에 보면 사탄을 사자로 표시를 했는데 사자가
성도가 가는 길에 그 양옆에서 으르렁거립니다.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고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이 오지만 성도가 믿음의 정도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똑바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면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력정의 존 버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도, 악한 사탄도, 아무리 강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신앙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권력이 하나님 되고 돈 많으면 돈이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정말 세상의 부와 화려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리더십 있고 유명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악한 권세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존 F 케너디 좋아하지만 케네디가 미국에서 성경 말씀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하게 하고 공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 아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한국에도 그런 권세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힘을 줄이겠다고,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을 하고 교묘하게 방해하는 대적자들, 권세자들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신자가 그런 권력에 기생하고 아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자들을 가두고 굶기고 고문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불살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악한 독재자와 권세자가 핍박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모택동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을 다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잔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기독교가 있는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40년 후에 선교사들이 중국이 오픈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던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이 넘는 2억 가까운 크리스찬들로 부흥했어요. 오히려 더. 복음신앙은 핍박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룬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신앙으로 굳게 서서 2022년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게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줘요. 여러분, 돈 빌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돈도 못 빌려요. 정말 돈이 없으면 길도 없고요, 쫓겨다닐 수도 있고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해지고 기가 죽는지 몰라요. 아무리 귀한 일도 현재 돈과 물질의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피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런 고통과 유혹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저렇게 직장을 못 정해가지고 줄 서서 자기 대래가 일 시킬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너 학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잘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MBC 방송국의 프레드 알린이라고 하는 PD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1000명이 넘는 그 관중 앞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무대 위에서 가라 모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흑인 연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고정 출연자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고, 전속 계약을 하자고 성공의 길을 보장받고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민거리였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해서 10년 넘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기도를 잊지 않고 아들에게 한 장의 시가 적혀있는 종이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시를 보니까 내용이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시예요. 아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즉시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곡한 내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이것이 유명한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됐어요.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는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그 방송국의 제안과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수로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람이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가서 항상 이 찬송으로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이분이 바로 쉐어라고 하는 형제예요. 저도 1972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할 때,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그 찬송을 들었어요. 처음 들은 찬송인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저기 끝에 제가 중간쯤에 제가 앉아 있어요. 그 찬송이 이렇게 복사돼 가지고 쫙 나눠졌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그때 막 구원의 기쁨이 넘쳤을 텐데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모든 거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찬송가로 정하고 정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는 청년의 때의 출세와 영광의 길을 다 거부하고 전도자의 길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쾌락과 돈에 빠져서 타락했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1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저와 우리 모두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장래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재 일의 정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다가올 환난과 고통과 걱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생각할 수 있다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인생을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통에 대한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통과 그보다 더 큰 미래에 다가올 수많은 재난들,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걱정하며 불안해서 쩔쩔매지 않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정면으로 대결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점점 은혜가 쌓이고 체험이 쌓이고 믿음이 강해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과 더 큰 은혜가 되고 합력해서 더 유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천사나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마귀도 초단적인 능력을 행사합니다. 점을 치거나 신들림을 통해서 초단적인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무당이 구슬해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마귀가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자들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선교지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정글 속에서 수많은 곳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무당들이 얼마나 기적을 행하면서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뱀에게 다 잡아먹혀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뱀을 잡자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마귀가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낼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방해거리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를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다 완전히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 대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저항을 하고 아무리 대적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거센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노련한 어부는 삼각 돛대를 가지고 그 정면으로 불어오는 바람도 다 활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초능력이 있을지라도 마귀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승리의 개성가를 노래한 것입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8번째로 높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높음이란 말은 위에 있는 어떤 파워, 힘을 말합니다. 파워 어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받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권세와 부와 명예와 높은 권세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고 기죽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대적하고 이 사랑을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사랑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9번째로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파워, 빌로우, 제일 낮은 곳에서, 가장 침체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난, 멸시, 무식, 천대, 낮은 지위 등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은 곳에 처하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힘이 듭니다. 헌금을 한번 드리려고 해도 너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게 일하고 시간 한번 내기도 힘들 때 주님을 위해서 나와 헌신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는지를 몰라요. 월요일부터 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일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늘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 데려다가 과외 시킨 거에 비하면 너무나 못한 거죠. 항상 중간 정도에서, 중간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주일날 공부를 안 하더라고. 안 하고 12시 땡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시부터 시험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이거 공부해도 잘 안 될 때인데 그때는. 그래 참 답답하더라고요. 시험 공부 안 돼 있는데 주일날 또 은혜 받아가지고 가서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성가대원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또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이뻐해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다가 저녁 예배까지 딱 드리고 오니까 뭐 밥 먹고 나니까 그냥 바로 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낮고 비천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 가슴을 불타게 만드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 믿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마귀나 권세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 등등의 모든 시련을 겪고 유혹을 당하고 도전을 받을지라도 일시적으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 고등학교 때 토목 측량 기사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이 공업이 막 발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공고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이 자격증을 다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실기시험 다 보고 주일날 가서 필기시험만 보면 측량기사 자격증이 나와. 측량기사 자격증이 나오면 그 당시에 내가 건설회사를 차리지 않아도 건설회사를 차리려면 측량기사 몇 명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만 빌려줘도 한 달에 뭐 그 당시 한 7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5만 원, 7만 원. 그때 대학 등록금이 뭐 7만 원일 때니까 큰 돈이죠. 1년에 그만큼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 전에 제가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눈 한번 감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마음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눈 뜨고 생각하면 내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 이거 1년에 이거 얼마씩 들어오면 이거 내가 60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거 얼마가 되나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새벽기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주일 예배로 드리고 가서 시험 보고 와라. 근데 저는 그 말씀 듣고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정정당당하게 주일 예배 드려라,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이랬으면 제가 속이 시원할 텐데 적당한 타협안을 주시니까 그때 생각으로 목사님 가르치는 말씀은 좀 야리꾸리하다. 내가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정통적인 믿음으로 기왕이면 살겠다. 그리고 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토목기사 자격증 못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제 생애를 아주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중요한데 그때 가장 결단하게 만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 내가 너에게 아끼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다. 아멘? 그게 제 마음에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아주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지금 저는 그것을 정리하면 그게 복음신앙이에요. 복음신앙. 따라서 합시다. 복음신앙으로 결정하고 복음신앙으로 승리하자. 아멘. 절대로 우리 믿음은 천박하고 값싸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잘 대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믿음 생활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 싫어하고 박수 쳐주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예배도 생략하고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와 영적 전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결단하고 그 사랑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신앙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참 신앙은 나의 죽음을 통과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수많은 쇠붙이와 돌들이 들어가 녹아서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강력한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 좀 섭섭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열받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 어떤 손해를 봐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조금 마음은 아쉽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얼마든지 나는 리커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러분 다 성경 암송할 수 있죠? 갈라디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마지막 10번째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9가지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부귀와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아까 그 찬송 부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직과 주지사직과 국회의원직과 세상의 부귀와 금과 은과 예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꿀 수 없다.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소유한 것보다 얻은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크기고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포기한 만큼 그 분량만큼이 당신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포기한 만큼 믿음의 분량이다. 포기한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주님 일하면서 돈 몇 푼 받으려고 허덕거리지 마세요.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은 내 모든 죄를 녹여주셨고 내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어요. 나의 방황과 절망과 좌절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어요?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아들을 희생하신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안의 성도들은 2022년 한 해 이 복음신앙으로 승리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이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이 위대한 복음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